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더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은요, 오늘 장면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도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낮에 있었던 제자들의 신경전이 여기 이 만찬 석상에서까지 이어져서 또 다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특별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자질을 거론하시는데요. 자, 그 자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섬김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끄는 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으로서 섬김의 도를 깨우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설명하시기를 이방인의 임금들이나 주권자들은 지배하는 자들이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인이라는 말과 부합하지 않게 행한다는 의미죠. 자, 이 은인이라는 말로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지도자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북한에서는 수령을 어버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실상은 지도부를 위해서 전 국민이 수탈당하는 체제가 저 북녘 땅 아닙니까? 저들은 그들이 스스로 지상낙원에서 살게 해준다고 주장하고 또 세뇌시키지만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실상은 억눌려서 수탈당하면서 살게 하는 사회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다스린다고 하는 자들의 그 실상을 이런 말로써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섬김의 도를 아는 자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제자들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덧붙여서 교훈하십니다. 28절 이하에서 제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의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덕목인 섬김의 도를 깊이 깨우쳐서 섬김의 도로 행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이들을 다스릴 때에 섬김으로써 다스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제자들은 주와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터인데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의 도처럼 섬기는 지도자상을 보일 것이다. 영원토록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제자의 길을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31절 이하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경고를 잘 살펴보면은요, 아무리 제자일지라도 사탄의 유혹에서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이 더 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잠시 베드로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부하시기를 이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여 주십니다. 연약함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시며 그가 꼭 돌이켜서 베드로로서 베드로에 합당하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을 장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나섭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참으로 베드로다운 호기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르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스스로의 참으로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장담과는 달리 그도 단지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대단히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3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물으십니다. 이전에 전도대로 파송할 때에 어디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물으십니다. 없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 중반에 군에 갔다 온 다음에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여름에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전도단은 아니지만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참여를 했는데요, 저 진주 쪽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전도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전도대로 나섰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급해 주시고 잘 곳도 마련해 주시고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게 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없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이 제자들은 주님 없이도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하기에 더 강한 신앙적 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다, 배낭도 준비할 것이다,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얼핏 들었을 때에 검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 다른 곳과 조화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검을 사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가 검을 내리쳐서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베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또 저 사도 바울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단단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이 성경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좌우편에 두 강도와 함께 매달리시게 될 것을 이르시는 말씀 아닙니까? 범죄자와 같은
범죄자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에서 발견되더라고요. 자,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해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 만찬 속상에서 섬김에 대해서, 함께 영생할 것에 대해서, 연약함으로부터 회복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소명을 다할 것에 대해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교훈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주의 제자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